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21절 사사기 13장 21절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삼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나라의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노예로 살았던 그런 40년의 암흑과 같은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꽉 잠겨 있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뭐 젊고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3절 끝부분에 말했어요. 이제 임신하여. 우리로 말하면 자녀 출산 불가능한 자를 하나님은 이 여인을 몸을 뜨겁게 해서 몸을 만져서 아이에 낳게 만드는, 우리로 말하면 생리적인 모든 삶에 대한 변화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민수기 6장의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쭉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그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이제 사람의 몸에 생기가 돌고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따랐어요. 무슨 조건이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두 번째, 썩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세 번째, 포도죽 이런 것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시린이 되겠다. 이 나시린은 성별되고 바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쭉쭉 지나가면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내용 8절. 13장 8절 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부르면 또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가 나중에 알아요. 근데 이 마노아는 남편이지만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의 아내 이름도 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 자, 아들을 낳는다는 확신이 먼저 든 거예요. 마노아에게. 그런데 아내에게는 아직도 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뭐 아이를 이제 낳아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믿음은 뜬구름처럼 되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막 흘러가는 구름을 막 손을 막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 뭐냐?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냐? 비록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아멘 하고 받고, 그럼 마노아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에요. 바라는 것, 내가 앞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오늘 마노아에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이미 받지도 않아서, 그렇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라고? 확신이다. 이런 확신이 마노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 자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어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보.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가보았더니 그 밭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여인에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그로다. 내가 그다. 우리로 말하면 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딱 나타나서 아내에게도 나타났고 남편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확신을 가졌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다. 자, 12절. 이제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이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두의 말이에요. 뭐 문서가 아니고 우리는 뭐 녹음해서 준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구두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건가? 이게 마노아에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그냥 뭐 아이만 덜 나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거는 그냥 아이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준비가 있으면 진짜 잘 기를 텐데 아빠, 엄마 준비 없이 그냥 똑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참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이제 준행을 합니다. 자,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구하겠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하고 마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을 했어요. 마노아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려고 그랬고,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돼, 이것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당신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누구다? 18절에 기묘자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초월된 자. 그리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초능력을 초월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기묘자다.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의 이름. 자, 그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쫙 해놓고 이적이 일어난 것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 위로부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쓸려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 죽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막 넙죽엎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까지 보면 이 마노아와 이 아내의 모습은 참 순진합니다. 진짜 순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제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 하나님 만났으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자는 그래도 좀 어두네. 진짜 어두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었다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턱 받아서 하는 말이 여보 만일에 그분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소제나 우리 이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있지 아세요? 남자는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얼굴 봤으니까 죽어.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턱 받았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였어. 그런데도 그의 손으로 번제와 소제를 다 받지도 않았을 텐데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번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는 그 불을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참 여보 참 지혜로운 여인 잘 만났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아내도 남편 잘 만나는 게 복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아내도 아이고 그렇네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는 곧 죽겠습니다.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뭐가 오나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면 그때부터 사는 것도 막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잘하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얘기 24절 아마 이 세월이 1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삼손이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태양이라. 태양.
삼손의 뜻이 태양이다. 그런데 태양만이 아니고 또 이 히브리어의 점을 하나 딱 찍으면 태양이 봉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봉사하다. 또 봉사하다라는 그것만 아니고 이 겸손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름은 여러 가지 유래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삼손은 봉사하다, 그리고 삼손은 겸손하다, 또 삼손은 태양이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이름들을 종합해서 보면 강하고 귀한 분이다. 삼손은 강하고 귀한 분이다. 뭐같이 강하냐? 태양같이 강하고. 뭐같이 귀하냐? 정말로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 봉사하고 섬겨야 될 그런 귀한 분이다. 이게 이제 삼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삼손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말만 한 게 아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에게 몸의 변화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낳았던 아이를 이제 삼손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어린 아이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럼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사들을 보아왔던 것처럼 사사들의 삶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태양과 같은 그분, 태양같이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삼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지라.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그렇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어제 내가 TV를 잠깐 소개했지요. 이 참 내성마비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여인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기르면서도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아이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병원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돼가요. 그래도 남의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똑똑하신 하나님입니다. 똑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저 마음에 뭉클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신 분이야. 그 똑똑하신 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이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삼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자, 엄마가 출산하지 못한 이 엄마를 출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를 태양같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도 예배도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삼손을 성장시키고 키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길러가는 이 엄마와 아버지의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아이고 이젠 죽었다 하나님의 얼굴 봤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여보 아니요, 그분이 만일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 예배도 받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의 번제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턱 낳아서 이름으로 삼손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엄마가 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산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우리 아버지 꼭 만지시고 몸에 변화를 주셔서 출산하지 못한 아이를 낳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 몸에 이상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한번 두루두루 보살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있고 내 몸 안에서 이것저것 힘든 것이 있으면 주님 오셔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에게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 뼈도 만져주시고 위도 만져주시고 암덩어리도 만져주시고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몸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고 병원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은 그냥 대강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확신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 온 몸에 건강의 세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